어떤 상황을 변화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흔들리지 않는 그 변화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된 그리고 바른 참된 진리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그 말씀을 보면 다시 흔들리지 않는 닷을 놓게 됩니다. 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진짜 변화가 가능할까? 우리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10년, 20년 이 남편하고 살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고민의 대상이 된 남편 입장에서도 내가 계속 사라져 줘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남을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남보고는 포기를 하죠. 아예 마음에 접어버리고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C를 AD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진정한 변화 그리고 참된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내 삶에 평생 가는 영원한 변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10개월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4장씩 함께 읽으면 우리가 내년 6월 말까지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4장. 밥은 3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4장을 먹읍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격려와 배경 또 도움이 되는 공급을 저희가 매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눔을 통해서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읽으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읽을 때 내가 변화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정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 성도는 변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도 체험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공급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같이 찬찬히 보자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앞뒤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기에 그 앞뒤를 온전히 읽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지한 노력을 함께 훈련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 본문은 실은 한 주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복음의 중요성과 관련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진지하게 앞뒤를 살펴볼 때 그 본문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이 한면으로 봤을 때는 좀 위협적인 표현이죠. 안 전하면 내가 벌 받겠구나. 화를 받겠구나. 그런 앞뒤를 보면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건 반업적, 법적인 강의적 표현입니다.
복음은 안전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바울의 자기 마음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정립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즉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슴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성경으로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신 분 옆 사람 같이 보시더라도 9장 12절을 보시면 같은 장입니다.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 합니다. 이 말은 뭐죠? 바울은 풀타임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자신이 생활비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생활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가졌거든, 너희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우리 사도들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나는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다. 뭐죠? 생존과 관련된, 삶과 관련되는 것조차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과 바꾸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렇죠.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당시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음으로 그것으로 생활하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한 자, 그것을 생업을 한 자는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목숨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겠다. 자, 이 마음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맥락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할림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에 나는 다 바치겠다. 내가 먹고 사는 생활적인 부분이 공급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복음이 중요하기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좀 앞장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앞장으로 넘어가십시오. 2장 보시면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바울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단 한 가지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외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분들의 상황 속에, 마음 속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만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이 갖는 내용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하나 복음만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아마 지금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거의 교회 문 닫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죠. 법정 소송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성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아마 이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 라이징 스타죠. 바울은 예수님의 동행한 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가 됐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바울 보면서 놀라운 분. 그러면서 막 나는 바울 선생님께 좀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막 팬클럽 생기고. 나는 아볼로에게.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그 다음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얘기해봐요. 아볼로는 잘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전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떠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아볼로는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준 양육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마음이 참 담기기가 쉽죠. 저 사람 좋은 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아볼로는 엄마 같은 사람 잘 먹여주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는 반석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봤던 반석이라고 지칭받은 그 베드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것까지 다 이해가 돼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자신이 죽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화목자의 대표적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낮아지신 분이고 자기를 죽이신 분이고 자기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살게 된 하나님께 연결하게 된 화목자의 대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 하라고 얘기하면서 바울파하고 나뉜다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냐? 고린도 분파적인 교회에 그리스도 복음의 대표 되신 그리스도는 이 분파적인 교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장 18절을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기뻐하신다. 되게 미련하다는 말이나 그게 그 앞절의 의미죠. 20절에 보면은 지혜의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즉 세상은 살려고 바둥대고 앞서가려고 바둥대고 높이 올라가려고 바둥대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신 것을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세상하고 정반대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성경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1장 23절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읽었죠. 좀 찬찬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죽는 게 뭐냐, 죽으려고 저러냐, 살아야지 라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깨끗한 물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듯이 의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preach, 여기 이제 십자가 못 박힌 전한다 이거. preach the crucified Christ. 어떻게 크라이스트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왕으로 봐야지. 그런데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에 죄에 대한 정확한 정립과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죄고, 그 죄값을 치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하나님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자,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지혜예요. 십자가는 죄를 인정하는, 이게 지혜.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죄값이 사해진다.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룩함은 다른 표현을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요? 그 변하잖아요. 경건이라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안 되면서 거룩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경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가 경건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을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한 장 더 넘어가시죠. 2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2장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을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뭐죠?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복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거를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3장 한번 보시면요.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라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즉 내 인생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제 뭘 세우겠죠. 근데 불이 오면은 뭐만 남을까요?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는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지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게 되죠.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니까 그 위에 내가 행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앞뒤를 살펴보면 이 불타는 상황 끝난 다음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장 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즉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토대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불탄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골라내는, 이건 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판단자는 누군가 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자인 예수님 앞에서 불타지도 않고 드러내게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의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토대 위에 세워진 그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그 삶,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섬기는 삶.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심판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의 기준으로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적인 삶을,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것만 불타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단 하나로만 살아갔습니다. 기초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어떤 사역도 단 하나 복음으로만, 그랬을 때 그 복음으로만 섬긴 그 영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만 남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화죠. 복음과 살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뭡니까?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다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은요, 제가 읽을게요. 에스타우로메노. 저 헬라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성경을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원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다 그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타우로메논이라는 못 박혔다는 이 말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즉 완료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한 번 값을 치름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죠. 한 번 하심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하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아,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의 십자가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 얼마나 지고 가겠어요? 지고 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치면 내가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를 치면 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를 안 알아줬을 때는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꾸역꾸역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료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을 완수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완벽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이라는 말은 뭐죠? 이 헤메이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앞에 썼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자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완벽하게 완료적으로 구원을 이룩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제가 제작을 할 때마다 누가복음 22장을 서론으로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묻죠. 왜 묻죠? 싸우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이놈들은 다스린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크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지식적인 답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답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우리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보고 다 지게 하실까요? 또 예수님 혼자 계속 지고 가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몸이 쉽고 가벼우니 이 말은 나만 따라오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는 제자예요. 제자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제자는 결코 스승이 아니죠.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승만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격려하고 이끌어갑니다. 제자의 결과는 스승이 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내 삶에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적인 삶,
이 길 외에는 지금 세상에 갈등이, 영국인 인질이 한 번 더 순위파 무장단체에서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명사형으로만 표현한다면 실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주님만이 복음의 본질이며 주님만이 완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 져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해도 나의 죽음 이상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 초점이